주세요. 이렇게 말해줘. 한 번만 더. 당신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납니다. 시작! 당신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납니다. 아, 참 어려워요. 그랬어요. 사실을 말한다는 건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어둡게 해주시지요? 저는 아까 나왔던 저기가 아닌데.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평상시에 잘 돌아가던 영상 장비들이 오늘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위에 걸 켜주세요. 예. 그렇죠. 예. 조금 난가요? 예. 조금 있으면 고쳐질 것 같아요. 예. 어려운 이야기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성경을 한 구절 같이 읽을 텐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따라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오는군요. 그래요. 뒤에서 누군가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나오는 거 보니까. 자, 제가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배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렇죠. 멋있어요. 그렇죠. 멋있어. 이제 켜보세요 한번. 켜고 거기 뒤에서 100%를 올리세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작가인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작품 중에 목걸이라는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걸이라는 소설에 뭐가 나오냐면 주인공이 마틸드라는 파리에 사는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근데 이 너무나 아름답지만 가난한 처지에 살면서도 사치스러운 생활을 꿈꾸곤 했어요. 귀족 사회에 들어가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싶은 거죠.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 외모상으로요. 근데 남편이 하급 공무원이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늘 생활이 불만투성인 거예요. 왜 우리는 가난한지?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장관 관저에서 열리는 파티에 초대장을 가지고 왔어요. 귀족들의 사교사회에 입문할 기회가 온 거죠. 그렇지만 이 마틸드는 짜증을 냅니다. 왜 이렇게 짜증을 내냐 하고 봤더니 그 멋진 파티에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무도회인데. 그래서 남편은 할 수 없이 자기가 몰래 모아두었던 400프랑이라는 돈을 꺼내놓았고 그것으로 옷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이제 유럽 귀족들이 입는 드레스의 완성은 말이죠. 멋진 드레스가 아니고 그 가슴에 거는 장신구입니다. 그래서 목걸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투정을 부리다가 자기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데 부자인 자기 친구에게 찾아가서 값비싼 목걸이를 빌립니다. 덕분에 파티에 그 멋진 목걸이, 보석으로 장식된 그 값비싼 목걸이를 걸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참석해서 그 무도회에서 초유의 관심을 받으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떠오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그만 자기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막 황홀해 갖고 다니다가 그게 떨어진 걸 모르는 거죠. 깜짝 놀라서 자기가 왔던 길을 다 샅샅이 찾아보고 여기저기 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파리 시내를 샅샅이 뒤져서 똑같은 목걸이를 구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생겼던 목걸이를 어디서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찾았는데 가격이 36,000프랑이었어요. 우리 돈으로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었던 것입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친구에게 모든 것을 숨긴 채 전 재산을 털고 빚까지 내서 그걸 사서 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10년 동안 빚을 갚느니라고 온갖 허드렛 일과 그리고 가정 경제가 쪼들리니까 먹을 거 못 먹고 죽을 고생을 해서 10년 만에 그 돈을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아름답던 마틸드의 외모가 갑자기 10년 만에 할머니처럼 팍 늙어버리고 몸이 꼬부라진 거예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겨우겨우 빚을 갚고 한시름 놓던 날, 어느 날 길거리를 가다가 우연히 그 목걸이를 빌려줬던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얘
10년 만이구나. 어떻게 지냈니?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자신의 모습이 할머니처럼 늙고 꼬부라져 버렸으니까 놀라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이미 돈을 다 갚았으니까 내가 10년 전에 돌려줬던 목걸이 그러면서 비밀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듣고 있다가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어쩜 좋니? 내가 너한테 빌려줬던 그거 500프랑짜리 가짜였어. 그 가짜 그 목걸이를 진짜인 줄 알고 그걸 진짜를 사다가 주면서 그걸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인생 전체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지난 10년간의 불행한 삶을 누구의 책임으로 그리고 무엇으로 보상받겠습니까? 이 소설은 말입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큰 충격을 줍니다. 이 소설은 빈 껍데기, 가짜 행복, 우리가 쓰는 단어로 짝퉁 행복에 속아서 고생만 하다가 허무하게 끝내는 인생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이 단편 소설은 오늘을 사는 우리 인생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노력해도 왜 공허한 마음을 해결할 수 없을까? 왜 우리의 마음은 가져도 먹어도 남들에게 뽐내고 싶어도 뽐내 보아도 왜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이 소설 속의 여인처럼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단 하루를 살아도 단 1년을 살아도 스스로 보기에 정말 가치 있고 남들 앞에서도 고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경에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부분,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이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분이 오면 이렇게 된다 하시는 부분을 펼쳐 읽으시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예언된 말씀을 읽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길래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간증자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우리 윤선정 집사님은 우리 교회 오신 지 7년 8년 정도 되신 분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어떤 분이길래 이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가난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환경적으로 실제로 돈이 없고 이래서 가난한 것과 또 하나는 영적 가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가난한 곳엔 말이죠. 이상하게 복음이 잘 들어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희망을 주고 복음이 사람들을 게으름과 운명에 묶인 것을 풀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선교 역사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선교 초기에 스스로 이 나라가 선교사를 미국에 있는 남장로 교회에다가 선교사를 요청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었어요. 선교사가 들어갔지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시오라고 말했던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정말 깜짝 놀라게 된 게 뭐냐면 이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돼 있었던 거예요. 중국을 통해서 한자 성경이 들어왔고 한자 성경이 한글로 이미 번역이 돼 있었고 그리고 선교사가 들어왔을 땐 자기들이 하지도 않은 성경이 있는 민족은 한국밖에 없었던, 조선 사람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가 일제강점기에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배경에서 용기를 주었고 그리고 임시정부를 지나서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6.25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나라를 일으키는 일에도 복음이 앞장서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선각자들은 기독교의 복음이 사람의 우매함을 깨우치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을 경제 폐허를 잇고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바꿔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구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서를 10개 세우느니 차라리 교회를 하나 더 세워라. 김구 선생은 불신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한말에 우리 조선이라는 사회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정치가 부패하면서 여러분, 구한말의 조정 안에 얼마나 많은 무당과 이런 무속신앙이 들어갔는지 나중에 기록에 보면 저 지방 관료들이 행정을 해서 어떤 정치의 어떤 그 결정을 내려서 행정을 진행할 때 무당들이 참여하게 만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명성황후가 무당을 그렇게 많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라가 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고 나선 거기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고난당하고 백성들이 너무 피폐한 삶을 가졌었는데 기독교가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깨고 정신이 돌아오고 민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잘 아시죠? 캄보디아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게 뭐냐면 크메르 루즈 사건입니다. 근데 크메르 루즈가 킬링필드에서 학살을 하죠. 지금도 캄보디아에 가면 박물관이 있어요. 킬링필드 박물관, 크메르 루즈가 자행했던 그 만행에 대한 박물관이 있는데 가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해골이 전시돼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고요. 해골로 여기를 꽉 채워놨습니다. 들어가면 오싹합니다. 얼마나 이 정치적 파탄이 무서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불교 사회 아닙니까? 근데 그 크메르루즈가 지나가고 나서 뭐가 남았을까요? 여러분, 폐허도 남았지만 지뢰가 잔뜩 남은 거예요. 지뢰. 그래가지고요, 비가 오면, 그 동남아니까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오면 지뢰가 둥둥 떠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젊은이들이 농사하러 갔다가 지뢰 밟아갖고 다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교가 배경이니까 이생망,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생망이 뭐예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막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다음 생에도 잘 살면 되지. 그랬고 운명론에 빠져가지고 그저 누워가지고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복음이 들어갑니다. 젊은이들이 할 일이, 이게 다리가 없으니까 인생에 할 일이 없는데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죠. 캄보디아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만나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되냐. 복음을 듣고 다리가 한쪽이 없는데도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손으로 나무를 깎아가지고 겨드랑이에다가 목발을 짚고 딱 서가지고 여기다가 없는 다리 밑에다가 목발을 만들어갖고 부목을 대가지고 다리를 깎아서 만들더니요. 이렇게 기대고 서가지고 뭘 하냐면 미용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리가 하나 없는데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겠다고 하면서 이 복음이 들어간 곳에 사람들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집니다. 또 한 가지 뭐라 그랬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영혼이 피폐한 사람이었어요. 고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여자들에게 경제 능력이 없었습니다. 주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그러죠. 그런데 이 여인의 인생과 팔자들이 다 어디로서 변했냐면 어떤 남편을 만났느냐에 결정되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자신의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이 사람이면 나를 기쁘게 해주겠지. 좋은 남편을 만나서 인생이 바뀔 줄 알았는데 마음의 공허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쩌다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쫓겨나가지고 남편과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남편을 만납니다. 남편을 갈아치웁니다. 또 바꿉니다. 어떻게 하다 또 바꿉니다. 또 바꿉니다. 돈 많은 남자, 자상한 남자, 잘생긴 남자, 가정적인 남자, 성실한 남자. 돈 많은 것만 빼면 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영혼의 공허함을 채워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합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희한하게 예수님을 한번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뿐인데 영혼이 싹 바뀌고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내 마음속을 채워줄 줄 알았던 그 남편이 만들어줄 줄 알았던 그것이 예수님이 확 들어오셔서 채우시니까 이 마음이 꽉 차기 시작하고 공허함이 한 번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말입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묻지마 범죄가 막 사방에서 일어납니다. 극단적 사회 분위기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21살, 22살밖에 안 되는 여자아이가 자기랑 비슷한 애를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고 죽여가지고 그 시체를 잘라가지고,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가져갑니다. 물론 저 사이코패스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걔만 사이코패스일까요? 옆 사람 한번 슬쩍 보십시오. 어떤 눈빛으로 여러분 보시나. 멀쩡한 애입니다. 우리 옆집에 살던 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런 애가 아니었다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막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방에 넘치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제 전주곡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제 얘기가 사실이 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이건 지금 이 사람 하나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보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 왜 오셨냐?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포로가 뭐지요? 원치 않게 사로잡혀서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이 묶여가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만 되는 게 포로죠. 난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이래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미움에 포로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스스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미움과 원망이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삶의 평안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삶의 동력이 되어서 복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번에 여러분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켰죠. 안 본 척 하시기는 다 보셨으면서. 그거 아십니까? 요즘에 외국인들이 말이죠, 연지나 신드롬에 걸렸대요. 그래갖고 짧은 동영상을 찍어갖고 올리는데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청년들이 연진아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장면을 찍어가지고 그 악역이잖아요. 그 연진이가 막 눈 불아르면서 승질내는 그 장면을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한국말도 모르면서. 그리고 한국어로 막 대사를 치면서 그걸 이제 밈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게 유행이랍니다. 여러분 그거 다 봤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을 공감하는 거예요. 나도 당했어. 나도 학교 다닐 때 저렇게 폭력당했고 나도 지금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지요. 이 미움의 원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또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포로된 자가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아직 착륙도 안 했는데 내리고 싶어서 빨리 한순간이라도 빨리 내리고 싶어서 비행기 문을 열어제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아주 잘못된 사람입니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공황장애. 여러분 왜 그랬는지 모르시겠죠? 공황장애를 걸려본 사람은 그 사람을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는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왔지 문이라도 좀 열자 그러고 열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까?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분노에 포로된 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분노에 포로된 자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분이요?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이분이 머리가 좋았는데 아버지가 학교 다니면서 얘가 이제 막 이렇게 성장하려고 그러는데 나 이제 아버지 노릇 안 하겠다고 하고 자기 인생의 만족을 위해 살겠다고 가정을 등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그때부터 공장 다니고 그러면서 막 자기 인생을 세우려고 애를 쓰다가 주저앉았어요. 그래가지고 공장을 어떻게 운영하다 공장 하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됐어요. 근데 아버지는 연세가 드셨고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착한 분이에요. 아내가 어느 날 말합니다. 여보, 부모님이 저렇게 연로하시고 힘드니까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삽시다. 시부모 모시고 살자. 얼마나 고마운 얘기예요? 뭐 그러지. 그리고는 얘기를 해놓고 시부모님이 집에 들어오는 날부터 자기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분노 때문에. 그리고는 그때부터 시부모님이 잘하고 있는 자기 아내가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미움이 끝나야 되죠. 근데 아버지를 잘해준 아내에게 그 분노가 가요. 그리고 이유 없이 아내를 괴롭힙니다.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유를. 왜 그런지 자기도 잘 몰라요. 근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심리 상담을 해보면 이유가 딱 나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이 사람의 삶의 동력이었어요. 복수할 거다. 그래서 사는 사람. 근데 복수할 존재가 사라지니까 그 아버지한테 잘해줬던 아내가 미운 거예요. 분노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을 뭘로 만들어요? 원수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가 그뿐인 줄 아십니까? 알코올과 도박에 포로된 자. 요즘에는 중학생들까지 마약에 포로돼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삶이 사로잡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치 뭐 같아요?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딸려가기 싫은데 땡기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중독으로 짓눌림으로 고생하면서 저 강원랜드에는 지금도 집이고 차고 모든 게 다 날아갔는데 아직도 그 앞에 있는 찜질방에서 하루 자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자리 잡아주고 슬롯머신 자기가 자리 잡은 거 다른 사람한테 돈 주고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면서 남은 돈으로 자기도 슬롯머신 땡기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집에 못 가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전 국민의 몇 퍼센트인데 그 자기 가족 중에 이런 중독 때문에 고통당하는, 함께 고통당하는 가족의 숫자를 세보니까 우리나라 전 인구의 50%를 훌쩍 넘어가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중독과 포로됨에 사로잡혀서 가족들과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는지. 인터넷과 음란물에 포로돼가지고 가정생활이 안 되고, 여러분 남편이 음란물 보잖아요.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절대로 음란물 봐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부부가 깨져버려요. 그 남편만의 책임이겠습니까? 사로잡혀 있는 것을 같이 깨닫고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포로된 결박은 서로 이야기조차 못하도록 담을 쌓게 만듭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요. 또 하나 포로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한 분이 오셨어요.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쯤에 앉았는데 거기 앉았고 저렇게 쳐다보는데 저를 못 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그래서 자기 발로 오셨는데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신기가 있는 분이에요. 신병이 난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려고.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림굿을 받아서 무당이 되든가 아니면 교회 가든가 해야 된다. 오늘 간증에도 아까 나왔죠. 귀신이 잘난 척을 합니다. 교회 가면 낫는다고 지가 가르쳐줘요. 그리고 교회가 가면 해결받을 수 있다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분을 딱 보면서 딱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세 가지 섬김을 하겠다고 그분과 옆에 앉아서 그렇게 도와주는데,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처음으로 불교 신자였는데 처음으로 교회 왔으니까, 살려고 왔으니까. 그리고 데리고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한 복음을 얘기해 주는데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은 힘이 없어 픽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거의 기절하기 바로 직전까지. 이상하다. 이제 얘기를 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또 일어나서 앉고. 원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 위에 올라가면 여기 2층에 잠옷실이라고 있습니다. 바닥이 따끈따끈한데 거기 앉아가지고 같이 다가 펼쳐놓고 얘기하는 척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하하호호 그러면서 얘기 듣다가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픽 쓰러지는 거예요. 못 듣게. 듣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저녁 때까지 픽 쓰러지면 기다렸다가 다시 일어나면 또 얘기하고, 픽 쓰러지면 기다렸다가 다시 일어나면 또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구주로 영접시키는 데까지 저녁 때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딱 영접했는데 그때부터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상태가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묶임과 사로잡힘이 풀리고 갑자기 호전되고 사람이 바뀌더니,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실제구나.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는 말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된 곳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포로됨이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 멀었다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이 멀었고 평생 거지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처럼 눈이 멀어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뭐만 원해요? 자기 깡통에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삽니다. 눈이 멀어서 영적인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오직 돈과 성공에 눈이 멀어서 나의 인생이 돈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것에 모든 인생을 갖다 바칩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버렸고 눈이 멀어서 오직 육체와 겉모습만 보며 그런 눈으로 살아갑니다. 영적인 세계를 점점 멀리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너나 믿으세요 그러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도외시하고 멀리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첫 번째가 뭐래요?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거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부터 시작이라고요? 영혼에서부터 시작이 된대요. 영혼에서부터. 여러분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이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전도하러 갔다가 길가에서 한 부인, 아니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상하죠? 무엇인가 짓눌려 난감한 모습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오히려 부탁을 합니다. 나의 부탁 좀 들어달라고.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이분이 깊은 공황장애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안방과 화장실밖에는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약이 떨어져서 병원에 약을 받으러 용기를 내서 바깥으로 나왔는데 나와서부터 움직이지를 못하는 공황장애 때문에 한 걸음만 더 움직여도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전도구 보고 다 뒤로 하고 이분을 흔쾌히 도와드립니다. 손을 붙잡고 병원으로 가서 병원에서 진료받고 약국으로 데려가서 약 타가지고 그리고 집으로 다시 모셔와서는 다 앉혀놓고 정리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말입니다. 얼마나 공황장애가 심했는지 횡단보도 앞에 보도블록이 이렇게 쫙 있지 않습니까? 그 보도블록이 이렇게 라인이잖아요. 선이잖아요. 근데 이 선을 넘어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공황장애입니다. 얼마나 심한지. 선만 있어도 이게 강박관념이 와가지고 이걸 넘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지하 예배당까지 걸어와서 지하 2층을 내려오고 우리 예배당은 들어오게 턱이 좀 높습니다. 이 의미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턱이 높아서 많이 걸리셔요. 근데 그 길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와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서 이 창문도 없는 예배당에서 1시간 반을 예배 드리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는 회복 캠프에 참여를 했는데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나를 예수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게 무슨 뜻인지, 악한 마귀를 이기신 게 뭔지 쫙 깨닫고 듣다가 저녁 때가 딱 됐는데 저녁 때에 대해서 기도를 딱 하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5년 동안 괴롭히던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그 자리에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고백을 하는데 그날 저녁 때 요 앞에 나와가지고 요 밑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제 가슴 속에 있던 이만한 덩어리가 갑자기 밑으로 쑥 떨어지더니 자기 마음속에 짐이 툭 하고 떨어져 버리고 갑자기 홀가분해지고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날 무슨 얘기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어떻게 됐다는 거지?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년 동안이나 자기를 괴롭히던 공황장애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를 이분이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날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예수님을 믿더니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예뻐지기 시작합니다.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하니까 갑자기 20년이 젊어지는 거예요. 우린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예쁜 아줌마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젊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뒤바뀌니까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사람이 뒤바뀌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배우자가 제일 먼저 알죠. 남편이 이분이 변화된 걸 보고 아내가 너무 좋은 마음이 열리고 맨날 찡그리고 짓눌려 있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이제 보니까 말씀도 얼마나 잘하는지 애교도 얼마나 있으신지 차분차분 말씀도 잘하니까 교회 다니면서 아내가 회복되니까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주고 같이 다니면서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들이 예수를 안 믿으시는데
이 아들이 어머니가 교회 다니면서 회복된 게 너무 좋아서 자기는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도 어머니에게 금으로 된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하는 거예요. 어머니 신앙생활 잘하라. 저는 믿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아드님도 교회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성경에 써있냐 하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대요. 여러분, 유대인은 말입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 돌아옵니다. 우리 윤년 돌아오듯이. 근데 그날 희년이 돌아오는 그 날이 되면 희년의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이 희년이 뭐냐? 기쁠 희자를 써서 기쁜 해인데 그 희년이 되면 돈 못 갚아가지고 종되었던 사람이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돈 못 갚아서 빼앗겼던 땅이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히고 종되었고 포로됐던 자들이 전부 뭐예요?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해가 희년이에요. 그런데 이런 풍습이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내가 바로 그 희년을 선포하는 나팔소리다.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오늘 그 자유와 해방의 나팔을 여러분의 삶을 향해 예수님이 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들었던 얘기가 다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앞에 봤던 그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메시지가 그대로 들어오지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의 실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년의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불면서 손을 얼마나 멋있는지 딱 하니까 팍 날아가고,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얼마나 멋진지. 그런 경험들을 수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간증했던 우리 윤선정 집사님,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변화를 경험한 분입니다. 아버지가 질병에 걸려서 온 집안이 억지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무당 말 듣고 믿은 거죠.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믿음도 주셨고 구원도 받았지만, 아쉬운 건 구원은 받았지만 자신의 삶에 깊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구원받은 확신은 있는데 마음속에 공허함이 사라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7년 전에 우리 역곡으로 이사를 오면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듣고 깨닫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내가 제대로 알고 있던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난 잘 몰랐구나. 그냥 막연하게 믿고 있었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자동차를 선물 받았다고 운전면허도 없는 유치원생이 자동차를 몰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못 몹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걸 배우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자동차 키를 딱 꼽더니 시동을 딱 거니까 이게 그러잖아요. S클래스, 벤츠 S클래스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멋진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만드시고 복음을 깨닫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능력이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아들을 변화시키고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아들은 대학생이고 남편은 직장 다니고 아내는 다른 데서 저 사람들 만나. 그게 아니라 모이면 하나님 이야기하고, 모이면 기도응답 얘기하고, 모이면 말씀에서 은혜 받은 거 이야기하고, 모이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가족들이 어때요? 가정이 이 삶을 짓누르고 있던 공허함이 사라지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축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입니다. 변화. 오늘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포로된 결박을 풀어내실 때 우리 삶의 변화는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걸어서 여기 오신 것 같지만 우연히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오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오늘 제 얘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를 잘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집중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는지 여러분 스스로 느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영접,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영접해 드리는 거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먹는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문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문입니다. 왜 두드릴까요? 마음의 문은 밖에 겉에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만 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밖에서 기다립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온 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두드리는데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밖에서 두드리시네. 그리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십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즉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으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본 이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한번 영접해 봅시다.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대요. 자, 다시 한번요. 마음으로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집 사고 팔 때 뭐 해야 됩니까? 인감도장 찍어야 되죠. 인감도장 찍어서 법적 효력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으셨대요. 마음으로 이 얘기가 지금 여러분 들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마음에 지금 두들기는 소리를 듣고 입으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시인하면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눈을 감아 봅시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제 기도를, 제가 이 시간 기도를 짧게 할 텐데 이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따라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눈을 꼭 감으시고 저의 기도를 따라 합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또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야, 안 속네. 이분들 머리가 다 좋으셔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달라고 했을 때 내가 아무 느낌도 없었지만 영적인 일이라서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이번 대답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어렵죠. 우리 어린이들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아시죠? 우리가 숨을 쉬는데 숨 쉬는 걸 5분만 멈추면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코끼리도 죽습니다. 그렇죠? 5분만 멈추면 다 죽습니다. 이게 뇌사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렇게 소중한 공기 한 달 내내 그냥 숨 쉬고 살았다고 고지서 나온 거 받아보신 적 있으신 분? 어느 날 엄마가 야, 너 이리 와봐. 너 이번에 달에 축구 몇 번 했어? 지금 가산금 나왔잖아. 이렇게 말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공기가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에 공짜로 만드셨습니다. 햇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나 구원받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받도록 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걸 못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오늘 입으로 시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얻었고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절대로 놓으시지 않아요. 자, 옆 사람 오늘 처음 오신 분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초청받아서 왔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손 한번 이렇게 잡아보십시오. 손을 꽉 잡으세요. 손을 옆 사람과 손을 꽉 잡으세요. 한 손만. 아프도록 잡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우리 한번 잡고 계셔야 돼요. 자, 이 손이 지금 하나님과 잡은 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삶에 어려움이 와요.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손가락에 힘이 빠집니다. 손에 힘을 한번 착 빼보십시오. 잡았던 손에 힘을 뺐는데 손이 지금 어떻게 됐죠?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나요?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왜 안 떨어지죠? 반대편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손 잡고 있는데 하나님 저 사는 게 너무 바빠요. 이거 좀 빼주세요. 복잡해서 이거 좀 좀 빼주세요. 손 좀 빼보세요. 자, 시작. 빼보세요. 빠지나요? 안 빠지죠? 아니 손을 빼려고 했는데 왜 안 빠질까요? 왜 안 빠져요? 이 사람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한 내 아버지 손에서 저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 영접했는데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 손 안 붙잡고 안 놔주고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데리고.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안 놓는 건 영원하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 손에서 저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주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찬양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한 번 더. 나무가 되어줘. 아멘.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귀한 분들을 이렇게 함께 모시고 우리 귀빈 초청 축제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초청되어서 오셨고, 더러는 교회 등록하셔서 우리와 한 가족이 되셨고, 또 방문하셔서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모습이든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그 삶이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 변화를 누리고 그 주님의 능력을 누리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그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주셨지만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매일 순간순간 삶을 열어가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주가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음 주 예배 드릴 때는 더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하신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또 우리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손으로 하는 일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